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굉장히 추운 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계속 하거든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이렇게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복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 그랬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내가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는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 거니까 너희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배불리 먹지도 못하게 주님이 배불리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 관심도 못 갖게 즉시 재촉와서 그랬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또 거기에 관심 가질까 봐. 그게 무슨 말이죠? 혹시라도 이건 놓칠까 봐요. 혹시라도 이건 놓칠까 봐. 아마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확인이 많이 될 거예요. 얼른 보면은 또 왜 이러지 그럴 건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건 놓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놓칠까 봐.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당하잖아요. 그 뭐 꼭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큰 막 잘못을 해서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서 자꾸 빗나가려 하니까 그 사명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에 그 기본 모드가 있잖아요. 기본 모드, 기초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컴퓨터는 기초화, 초기화가 떠요. 초기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화가 종교예요, 종교. 종교. 그래서 복음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종교 요게 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 신앙이 돼. 나, 물질, 성공. 그래가 요게 이제 아예 종교화 됐어요. 이게 종교화 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요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종교화. 이게 자기 신앙이 돼 있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이 자기 신앙이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문화화 됐어요. 이게 문화화란 말은 막 이런 예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삶 속에 이게 아예 흐름이 돼 있어요. 흐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걸 잘하는 사람 보고 성공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계속 간증하잖아요. 너 죽고 난 살아서 그거 간증하잖아요. 엄청 재산 늘어나서 그거 간증하잖아요. 그게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그 문화라는 것은 예술 이런 얘기도 맞는 거지만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 흐름.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인간 신앙의 기본 값,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복음 모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복음 모드가 설정이 안 되면 계속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남편 모두가 설정이 안 되면 고등학교 때 그 오빠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자꾸.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자꾸 이렇게 초기화 시켜야 되지. 그게 안 하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때 그 오빠 있잖아요. 그게 자꾸 이렇게 초기화가 돼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모일 때마다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설정하고 이 복음 속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항상 감사. 무슨 감사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 항상 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바울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사함 그러면은요 얼른 뭐가 생각나죠? 제사함. 제사함 그러면은 요 죄용서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제사함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지은 죄 그 용서받았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단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이제 무능이 끝났단 말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무능이 끝났단 말이잖아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복권됐어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사함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 이거 해야 돼요.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말씀이 임했을 때 힘나요. 그게 이제 물론 여러분 막 이렇게 돈 생겨도 힘나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힘은 나거든요. 힘은 난데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힘나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눔이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오직 하나님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요, 복음 밖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그건 틀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치유의 시간. 뭐가 치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도 상관없어.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다니엘은요, 오늘 이후 왕의 의인이 찍힌 그 시간부터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요 사자굴에 던진다 했잖아요. 문제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상관없어. 사자굴 그거 문제 안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치유의 시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미래가 보이는 확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미래가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복음화 돼버렸으면 우리 미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 버렸으면 우리 미래는 없어. 천국 가야지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게 미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시간.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니와 여호와의 빛이 이제 온 땅에 비치니까는요 4절부터 보면은 21절까지 모든 게 다 돌아와요. 이제 막 딸들이 오고 아들들이 안겨오고 열방에 막 재물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이제 이사야 60장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버려요. 왜 회복시키죠?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세 가지 깨어져야 그랬죠. 나, 교회, 이제 우리가 하는 업.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부흥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제목이 세 가지가 깨어져야. 그렇죠? 세 가지 틀을 바꿔라. 그래서 그 첫째가 나의 생각 그랬죠. 사단이 주는 거.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답이요. 이제 중심이지요. 중심. 뭐가 중심이냐? 뭐가 중심이냐? 나,
물질, 이게 성공이 중심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이제 깨져야 돼. 이 틀이 깨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다른 거 찾지 말고 이거 찾으면 돼요. 오직. 무슨 오직이죠?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 자꾸 다른 말 듣지 말고요.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예요.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여러분 딱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니까 네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기 때문에 네가 문제가 있다. 그거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 게 문제지.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하기 때문에 네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문제에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자꾸 오직 그리스도 안 되도록 이게 나, 물질, 성공, 중심을 자꾸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뭐죠? 우리의 생각, 그래서요. 특히 교회 안에, 이거는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틀린 것. 사실인지 틀려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들이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건 맞는 거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인데 틀린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요. 포장된 거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는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속이는 것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거든요. 이거 뭐냐? 기준.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두면 돼요. 유일성. 우리의 중심은 오직, 우리의 기준은 유일성. 무슨 유일성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났으면은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라도 유일성,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성, 이게 기준이 되면 돼요.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흐름 그랬어요. 이런 수준. 자, 내 개인 교회 업 요게 좀 이제 부흥해야 되겠는데, 내가 복음 안에서 힘이 나고 부흥하려면은 중심을 바꿔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가 이제 부흥돼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을 바꿔라. 어떤 기준으로 바꾸느냐? 유일성. 이렇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성, 기준을 바꿔라. 그 다음에 이제 업.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그 어떤 증거는 수준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준 따라 특별한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수준이죠?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수준이 재창조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재창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2가지 흐름, 사단의 깨, 문화,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이 이게 싸움을 하면 여러분, 다윗이 유리해요? 골리앗이 유리해요? 그럴 줄 알았어. 골리앗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 어떻게 골리앗이 유리합니까? 다윗이 유리하지. 그렇죠? 다윗이 유리하지 골리앗이 유리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용기와 패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용기와 패기. 혼자 나와버려서 혼자. 그 사울 군대 앞에 혼자 나오잖아요. 그 용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가 아니라 뭐지요? 이 전쟁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어요. 골리앗은요, 기능인입니다. 칼과 창을요, 막 그 시대에서는 칼과 창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인, 전문인, 우리 자꾸 기능인, 전문인 그러는데 그게 아니요. 다윗은 기능인, 전문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기능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기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능인이 아니에요. 전문인이 아니고 자꾸 기능인, 전문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작은 달란트지만, 이 작은 기능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걸 발견해. 그게 절대 기능이에요. 얼른 보면은요, 골리앗이 유리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용기가요. 다 나와! 하잖아요. 다 싸울 거 뭐 있냐? 1대1로 하나 하고 끝내자. 엄청나지. 기능, 막 칼, 창. 그리고 골리앗이 신앙도 좋아요. 신앙. 자기 신앙이지. 우리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 다곤신. 그러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죠?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상의 앞에 갖다 놓잖아요. 신앙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요. 그죠? 언약궤 자기 집에도 안 갖다 놓고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 금괴 하나 발견해 보세요. 집으로 가져가지 교회로 가져오겠어요? 그 신앙도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놨지. 그런데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자, 이제 누가 유리한지 알겠죠? 얼른 이루는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법이 역사 이래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불리한 조건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이기는 것이지. 그게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은 재창조의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 재창조의 조건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업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놓고는 중심을 바꿔야 해요. 중심의 틀을 깨라. 교회 안에서는 기준의 틀을 깨라. 내 업을 놓고 수준을 바꿔야 해요. 수준을. 이렇게. 결론. 그래도
얘기 많이 한 겁니다. 유 목사님 해준 거에 비하면. 자, 결론인데 뭐 결론 여기 다 나왔고요. 여러분 조금 그 기도에 대해서요. 이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9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구하는 대로 주세요. 그런데 누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물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구하는 대로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가진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 가진 자. 지가 가지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거기 얻을 수 있겠어요? 기도가 뭐냐? 누림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건데.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다니까요. 또 주겠단 말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안 줬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천국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5절입니까? 그 탕자 비유가 31절에 아버지가 그 장남 아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그게요. 김태원 그 기타리스트 김태원이죠. 김태원. 그 부인이 이제 건망증이지 건방증이 아니고 건망증.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어쩔 때는요 이렇게 뭐 좀 심하잖아요. 이제 건망증 같은 게 뭐 잘못하면은 스마트폰 화장실 놓고 물 내릴 뻔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슬아슬할 때 이게 탁 잡고 이러는 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혼해가지고 10년 연애하다 결혼했는데 결혼해갖고 첫 이제 결혼 기념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선물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 선물 안 주냐고. 그러니까 그 김태훈 씨가 그러더래요. 남편이 365일 잘해줄까 하루 잘해줄까 이런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내게 다 당신 거잖아. 내게 다 당신 거니까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고 당신 갖고 싶은 거 사라고. 내게 다 당신 거니까. 그래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누가 뭐 했다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죠? 나는 왜 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가진 자만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다 가지지도 않아서 구한다고 줍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다 가진 자만 구한 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오늘 그 프로를 보면서요, 여자분들이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기 인생의 절반이 아이한테 이렇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일상의 패턴에 이게 이제 많이 놓치게 된대. 그러니까 이제 둘 나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근데 얘를 셋 낳고도 기억력이 그렇게 생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안 좋은 기억력만 막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그런 사람들은 애를 제대로 못 키운 사람들이에요. 애를 제대로 키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애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나간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보면 되게 애를 제대로 못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여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는 모르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가지고 있는 거는 몰라.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건 몰라. 그만한 걸 모르고 지금 아주 사소한 자금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다르고 100데나리온 빚 달라고 한 사람 다르고, 그게 아니고 그게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그 문제 같지도 않는 거 그거 붙잡고 나 문제 만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1만 달란트 다 갖기 전에는 저 감옥에서 내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가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 가졌구나 그거 깨달을 때까지 갈등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구해도 안 주시잖아요. 왜? 다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진 자잖아요.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데 얻을 수 있죠. 오늘 이 축복이 우리 3제자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8장 찬양하겠습니다.